누가복음 19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한 절씩 자막을 참조해서 교독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번 주일에 19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이 본문은 18장에 나오는 사건과 대조가 됩니다. 이걸 포일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상반된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것을 통해 교훈을 주는 거죠. 18장에 누가 나옵니까? 부자간원이 나옵니다. 부자간원. 부자간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물질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쉽게 얘기하면 불가능하다. 물질을 붙들고 물질 사랑하면서 주님 섬기는 거 불가능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그런 자 중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다. 했는데 바로 그 본보기가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부자 삭개오를 부자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지 오늘 본문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탕자 비유에 나오듯이 또 이런 드라크마, 이런 잃어버린 또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한 마리 어린 양, 그 잃어버린 양 비유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과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복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교회에 본질이 있는 거고 거기에 교회 목적이 세워진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 않던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통과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데 기어이 여리고를 통과합니다. 의도적으로 여리고를 1절 말씀에 보면 지나가시더라. 경유해 가시더라. 통과해 가시더라. 이렇게 했어요. 경유할 필요가 없는데 경유해 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부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요. 삭개오는 당시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서 요즘으로 치면 일본 매국노처럼 나라 팔아먹고 통관세를 받는 세리의 우두머리로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비축하던 그래서 구절인가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다 고기를 절레절레 저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친일파 싫어하듯이 똑같다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킨 부자 간원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18장에 보면은 그 사람은 매국노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이 아닌 건강한 부자였는데도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그랬으면 건강한 부자도 아니고 아주 더러운 매국노 부자인 이 삭개오가 천국 들어가기 쉬울까요? 더 어렵겠죠. 논리적으로 보면. 하지만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이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후손 삭개오를 찾아 만나러 가니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8장 24절 25절에 나오듯이. 그러나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결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초청과 은혜에 저와 여러분은 삭개오처럼 열렬히 환영하며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머물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머무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3절 4절을 읽어보면 사회적인 지위와 돈을 가지고도 삭개오는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죠. 당시 로마 앞잡이니까 권력은 당연히 있었던 거고 돈은 축제했으니까 돈 권력. 요즘 이야기하면 돈 권력 있으면 최고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참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당시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라고 평판을 받던 자기는 세리장이니까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죄인이라 그러는데 세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여서 사람들의 눈에 우습게 보이는지 말든지 뽕나무라고 옛날엔 번역인데 뽕나무가 아니죠. 이거 좀 잘못 번역을 돌무화 야생 무화과나무 뭐 갈릴리에나 이스라엘 가면 흔한 나무죠. 그래서 이 야생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보려고 오직 예수님께만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삭개오처럼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 음성 듣기를 열망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의 사랑, 나의 은총을 입는다고 잠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열망하고 삭개오처럼 갈망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예배도 관심 없고 말씀을 보는 것도 관심 없고 시큰둥한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 못 누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열망하고 영적 거지처럼 하나님 은혜가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겸손한 태도, 하나님을 열망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마지막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이 삭개오가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많이 잡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깨달은 거 아닙니까? 돈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 것이죠. 이것은 부자 간원과 다른 점입니다. 부자 간원은 영생이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영생에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도전하고 초청하자 삶의 변화는 싫다 그랬어요. 영생은 관심이 있지만 삶이 변하기 싫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냥 영생이 뭔지 관심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먼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삭개오에게는 그것이 물질이었고 권력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지금 당장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적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영적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신의 삶과 물질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이 회개한 것을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와 자신이 불의로 빼앗은 자들에 대한 상처에 대해 그들의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으로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물질 때문에 예수님 버린 사람이 허다합니다. 바론 유다가 그랬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죠. 구약의 아간이 그랬죠. 신앙과 이 물질은 상극이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뀐 사람은 물질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단순히 11조가 아니라 물질을 어디 사용하느냐? 11조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머니, 여러분의 이 지갑이, 여러분의 경제적 지갑이, 여러분의 지갑이, 여러분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회개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믿음은 행동과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당연히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입만 변화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여러분 야고보가 이야기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해서 구원받는 뜻이 아니라 진짜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변화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삭개오처럼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며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안에 강하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고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헌신하게 해달라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세우신 교회가 하는 사역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1:1 양육, SQ 전도, 목장 사역, 예배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협력함으로 변화와 성경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